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은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준행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철새는 계절이 되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도 결국 자기 둥지로 돌아옵니다. 연어도 먼 바다를 헤엄치다가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이 그들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때로 그 사람의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납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머문 지 어느덧 20년입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빈손이었어요. 처량한 도망자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소떼와 양떼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고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안정이 찾아왔다고 믿었던 순간 어려움이 찾아와요.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친근했던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야곱 좀 봐라. 결국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부자가 된 것 아니냐. 장인 라반의 얼굴빛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여기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구나. 사방이 막 꽉 막혀버린 그 고립된 순간, 비로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던 인생이 탄탄대로 갔던 삶이 갑자기 막히고 나를 환영하는 이들이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편안했던 삶의 자리가 갑자기 가시방석처럼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깨어짐이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의 미련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모순 때문에 겪는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이 상황에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조용한 자리, 가장 낮아진 마음, 가장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서 들립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들판으로 조용히 불러냅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묻었던 지난 20년의 세월을 담담히 쏟아냅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알지 않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나를 이용해라 했다오. 말이 좋아 10번이지. 그것은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철저한 계산 속에서 야곱을 주저앉히려 했어요. 인간 야곱은 완전히 무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원망이나 피해 의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 자신을 감싸 안았던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반이 깨를 내어 야곱을 속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발 앞서 라반의 계산을 무너뜨렸고요. 사람은 빼앗으려 눈을 붉혔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야곱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아무리 치밀할지라도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세상의 화살을 대신 맞아내셨습니다. 고난의 자리는 결코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억울하게 갇힌 지하 감옥은 인생의 거대한 실패이자 마침표처럼 보였어요. 형들이 그들 죽이려 했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파면시키려 했습니다. 세상은 요셉을 완전 매장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세상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 감옥을 요셉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칼날이 요셉을 해치지 못하도록 감옥이라는 공간에 그를 숨기시고 그 안에서 애굽의 총리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감옥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거대한 제국을 구원할 총리 요셉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요셉의 생명과 미래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혹시 누군가의 속임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자리입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까? 상황은 여전히 나를 속이고 세상은 나를 이용하려 하며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우리 뒤에는 그것을 몸소 막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끝내 살아남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계산이 하나님의 계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영광의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막막한 기로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20년 전 형의 낯을 피해 빈손으로 도망치다가 홀로 돌베개를 베고 울던 거칠고 서글픈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베델을 잊고 살았어요. 제사를 모으고 자식을 키우느라 그 뜨거웠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음성은 야곱아, 나는 너와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왜 돌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머무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안락한 환경입니까? 삶의 분주함 속에 파묻혀 겨우 살아가는 무뎌진 일상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결국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잔소리처럼 느껴져 집을 떠났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세상의 화려한 환안에서 돈을 쓰고 즐길 때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준 달콤함 그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다 바닥나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자 그는 결국 대지 우리까지 내려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냄새나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 이르자 그는 잊고 있던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아,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내가 있을 자리구나. 그가 자리를 들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 발치에서 자식이 오는 모습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의 허물과 실패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자리를 고스란히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떠난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의 영성을 잊어버린 성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주님 자신을 더 갈망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마음을 짓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주팟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맞추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향할 때에 신실하신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환경의 변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둘째, 고난의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셋째,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등만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떠나온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늘도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